사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름으로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이고 그리고 옛뱀이요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칭하셨습니다. 그의 주된 역할은 세상을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꽹다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타락되다, 속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세상을, 인류를, 사람을 유혹하고 빗나가게 하고 타락시키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아주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중상자, 비방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탄은 대적자, 악한 상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중상하고 비방합니다. 헐뜯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름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옛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는 바로 에덴에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던 타락시키는 자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을 해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떠난 자로 타락시켜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그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를 참으로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비파 등의 악기를 만들어 주셨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시켜 주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창조하신 천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스월, 음부 그 맨 밑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산 삼천층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그는 강포가 가득해서 범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사탄은 폭력과 불법과 악이 가득해서 그래서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죄의 시작이고 폭력과 불법과 악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 이 세상은 바로 폭력과 불법과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불법과 죄와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이 죄가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가족 이외에는 모두가 다 홍수로 죽게 하도록 만드셨다.
징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귀가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법과 폭력과 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심으로 바로 지구로 쫓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귀의 마음이 교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많았고 무역이 불의했다 말씀합니다. 이 무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나 모든 폭력성이나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것을 이제 주입시키는 역할, 그런 일을 하는 존재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거래하는 모든 것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정말 죄로 가득한 존재였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온갖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그 자신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를 사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불법과 폭력과 악, 모든 계획과 행위의 모든 것들 때문에 자신이 이제 불을 나와서 자기를 파멸시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꾀를 내고 온갖 짓을 다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제 피조물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상태,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죽게 만들었지만, 범죄하게 만들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사탄도 죄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미리 보시고 정하셨다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귀가 결국은 이루어 드리는 역할을 했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도 마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범죄한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은 결국 마귀가 인간을 이제 영원히 자기의 소유물로 종으로 삼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입니다. 그는 우리를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무효화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나아가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잡아 없애고 죽기 무서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이제 놓아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든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분을 피조물의 모습을 잊게 하고 그가 모든 인간들의 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그가 피를 흘려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 그것으로 인하여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갖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게 되고 그분의 부활한 몸도 닮아서 하나님의 상태를 이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도적질합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거지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에덴에서 영원토록 산다 할지라도, 생명과를 먹어 영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소유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선악과를 먹어 배도하게 함으로, 반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모든 것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이제 마귀와 그에 속한 천사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불이, 바로 지옥이 예비되어 있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 곧 영벌에 들어갈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그들은 모두가 다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한 일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빼앗고 자기가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천사들을 통치하고 이제 그 삼천층을 거기에 통치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 구속자이시고 그분이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얼마나 무한한 유일한 좋으신 분임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행하려고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시작부터 살인한 자이고 진리는 없고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말하는 존재이며, 그래서 주님은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창시자, 창조자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렇게 천하 인간은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이라면 마귀가 들어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천국에 들어갈 그 이유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모든 것은 마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마귀의 영향력이 큰지를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겁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악한 자는 곧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자기의 행위는 악하지만 아우의 이제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아들이고 자기는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분노, 악한 감정, 정말 대적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것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그는 사탄의 충동 아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그가 아벨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서 이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가 유다를 통해서 그가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목숨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이는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는 거지, 너희들 해야 할 자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마귀와 이 모든 자기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은혜의 구원의 법,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믿는 자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바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되는 거지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와 부활이 믿는 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믿는 자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는, 그 의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 것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들의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믿기만 해도 바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혈과 육을 예수님이 함께 지니셨다고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능력을 가진 마귀는 잡아 없애고 죽기 무서워 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그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시는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들어있는 모든 대가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100% 지불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종이 되어 있는 인간들을 이제 자유케 하려고 구원하려고 사탄과 이제 그분은 다투시고 그러나 그분은 그 사탄을 이제 이기셨던 겁니다. 인간으로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아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함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으며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도록 하는 모든 그 이유를 조건을 법을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천하 인간은 마귀를 이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왕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인간들의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지배자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천하 인간은 예수님이 인간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것, 대가를 치르신 것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을 닮아야만 구원이 성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을 닮게 죄가 없는 그런 인격, 그런 품성, 그런 모든 상태를 소유해야 됩니다. 연약함과 죽음과 질병과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탄에게서도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마귀가 유혹을 하면 그것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마귀가 없는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은 우리가 주시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나라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부활시켜 죄 없는 예수님을 닮게 만드십니다. 그분의 내적인 품성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까지 닮게 만듭니다. 그분의 영적인 몸을 닮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골로새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에 이제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래서 그 완전케 되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마귀의 그 모든 유혹과 모든 계획들 그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그 유혹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 인간적인 모든 것, 인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은 바로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도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온갖 직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그 원어들이 바로 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믿는 순간에 이런 마귀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마귀가 오늘도 인간을 속입니다. 유혹을 합니다. 생각을 넣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믿는 자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2제자의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회개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해서 참담한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와 악한 세력들과의 모든 씨름에서 우리가 그 다툼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한 무장을 내가 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두고 의의 숭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것을 주셨지만 뿐만이 아니라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모든 기획들, 유혹과 이런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을 힘입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자까지 되며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생각과 말과 행동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귀의 그 모든 역사를 대적할 전신갑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지혜, 지식, 능력, 그 모든 것을 심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너의 육체가 타락된 너의 본성을 따르려는 그 모든 것을 따라 살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믿음을 유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심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고 아버지께 약속을 받아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분이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